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오늘 이렇게 다운타운 전도 나가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종도 다양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사실 여기 지금 몇 명이 없어요. 사실 몇 명 많지 않지만 저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사실 할 거 많잖아요. 할 거 많은데 하나님이 좋아서 또 예배가 좋아서 이 자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뭐 사정 때문에 못 나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있는데 정말 가장 큰 은혜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은혜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하고 기뻐할 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시죠? 진짜 느껴지시죠? 느껴져요. 찬양부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으니까 이제 그 다음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와서 뭐라든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는데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오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많이 사모하는 말씀인데 이제 소선지서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할렐루야. 거의 1년 동안 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 있죠. 말라기 2장 17절부터 보셔야 돼요. 2장 17절. 2장 17절부터가 이제 네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라기가 6번의 설교를 제가 이제 복잡하니까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나눴어요. 6번의 말라기가 설교했는데 저번 주까지 그 세 번째 설교가 끝났고요.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설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느냐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참 성경을 읽는 중에 굉장히 사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적인 말을 할 때 있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에요. 한번 PPT 쉬운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얼마나 하나님이 괴로우실까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라고 말하여 여호와를 괴롭혔다. 또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 여호와를 괴롭혔다. 지금요. 하나님도 괴로워하신대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면 그냥 확 갔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고 그냥 해버리지. 이러잖아요. 악한 자들 확 없애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 백성들에 만에 엄청 괴로워하셨어요. 괴로워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로 자신의 삶이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었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겠죠. 아무리 마지막 때 해도요. 자기가 편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 안 그러세요? 내가 편하거든. 뭐 돈도 많겠다. 일도 잘 풀리겠다. 가정도 행복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모함도 적겠죠. 삶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학계나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실 거야. 그랬잖아요.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다윗 때처럼 자신의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그 다윗 때처럼 그러면 국가가 될 텐데 이제 그런데 곧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직 오지 않고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요. 근데 이 말에 하나님이 계속 이제 하시면서 반복해요. 이 말을. 얼마나 괴로웠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반복 안 해요? 반복하죠. 이렇게 힘들었어 반복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힘든 얘기만 하잖아. 얘기할 때요. 반복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이거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이제 2장 17절부터 해서 계속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네 번째 설교의 본격적인 지금 내용이 전개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곧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요. 또 회복을 약속하세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막 벌 준다 그랬다가 돌아와라.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심판할 거 하면서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심판하면 그냥 아작을 내죠. 막 그냥 아작을 내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신다고?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 라이프를 볼 때 우리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좀 길게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나 그렇게 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근데 우리 조급해 안 조급해요? 그리고 보면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더 문제야. 성격이 급한 사람은 당장, 저기 운동 친구 있네. 성격이 급하면 당장 해내야 돼. 그쵸? 당장. 그러니까 당장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당장 해주시거든요. 근데 신앙이 성장되면서부터 이제 그 다루심이 커요. 옛날에는 뭐 간단한 거 먹고 사는 거였는데 다루심이 크다 보면 당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잖아요. 절제인데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이 어떤 걸 늦게 이루실 때는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성한 물론의 어른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부러워하지 마. 당장 뭐가 일어난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감격을 하세요. 자신한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웃기는 얘기지만 아까 어떤 분이 자기가 하나님이 불쌍해서 자기가 이제 제대로 설 거래요. 그래서 처음에 못 알아듣었어. 아니 하나님 뭐 불쌍해? 지가 불쌍하지. 근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이제는 이제 제대로 설 거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쓸 사람이 많고도 많으신데 나 같은 인간을 쓰시려고 자기 같은 인간을 쓰시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안 되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부터 일어설 거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우리 모습이 그래요. 아니 잘 나가는 사람도 많잖아. 길거리 가봐요. 회사 가봐. 얼마나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 많은데 그냥 나를 선택해서 그냥 되지도 않는 나를 선택해서 그냥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명하려고. 만군의 여호와가 잘 보세요. 이르노라 보라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1인칭으로 쓰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내 사자 여기 사자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가르쳐요. 세례 요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와요.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데 세례 요한을 보내리니 그가 여기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 여기 주는 성자 예수님이에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여기 언약의 사자는 누구면 성자 예수님이에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거라. 제가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여호와가 세례 요한을 보내리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성자 예수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성자 예수가 임하실 것이라.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말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가르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에 그 후반절에 보면 주 성자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주라 그럴 때는 히브리어 아도나이 했어요. 아도나이.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아도나이라고 써요. 근데 여기서는 이 주가 아돈이란 말로 쓰였어요. 아돈이란 말이 쓰였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 그래서 주가 이게 무슨 의미야? 메시아 왕국의 완전한 통치자로서 오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때 주가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사모하는 바라고 더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2장 17절에 이렇게 패역한 말을 했으면 아주 악한 말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보시면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사모하는 바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백성이요 극악한 범죄 속에서도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이거 나타내고 있고요. 갑자기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심판주로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언급하는 거예요. 2절 넘어갈게요. 2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개역성경은 잿물이라고 했는데 말이 어렵잖아. 이게 뭐냐면 비누예요. 비누. 다른 성경들은 다 비누라고 해놨거든요. 비누와 같을 것이래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 예수님께서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자와 표백하는 자의 비누와 같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가 임하는 날을 우리가 소서지자 하면서 계속 썼죠. 무슨 날이요? 여호와의 해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고 믿는 자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구원의 날. 가장 기쁜 날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궁극적인 여기서 심판의 날을 말하잖아요.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됐어요. 심판이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PPT.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오심으로 초림으로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뭘로 완전히 성취돼요? 재림. 할렐루야.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거 이게요. 그날에 있을 환난과 고통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우리가 성경에 지금 심각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감이 오세요? 안 오세요? 그날의 심판의 날은 우리가 목사님도 계속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감이 안 오죠. 한번 이렇게 와장창 하는 거 좀 봐야 돼. 그쵸? 진짜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막 그거 하나만 봐도요 겁나요. 그렇잖아요? 이 하늘 위에서 검은 구름이 밀 때 청개와 번둥이 치면서 막 내 앞에서 계속 한 30분을 꽝꽝꽝 한다 보세요. 여기에요. 나 잘났어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는 이렇게 중학교 때 이런 걸 꿈으로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겁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보여줘가지고 겁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늘이 내 얼굴 밑에 닿는데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와. 근데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성경은 그때 잘 모르지만 심판의 날이다.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스도 자신을 보면 여기서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비누로 언급하는데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란 그건 뭐예요? 불순물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퓨어 골드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 초림과 재림의 목적이 그 연단과 심판을 통해서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남은 자 해보세요. 남은 자.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금요 예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밖에는 막 비가 오고 바람이 치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최소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남은 자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표백하는 자의 잿물은 비눗물에 빨랫감에 더러운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정화의 상징의 도구로 악에 대한 철저한 정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면은 네가 지금 2장 17절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얘기했잖아요. 악인을 좋아한다고 그러고 내가 오면은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걸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멸망 안 해? 저거 왜 가만히 놔둬? 그게 아니라 두렵고 떨려야 돼요. 두렵고 떨려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그렇다면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약 선지서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성경으로 가세요.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같이 나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 심판을 통해서요 정화한다 그랬잖아요. 정화가 작업이 돼요. 그래서 1장 6절부터 두 번째 이제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에서는 보면은 심판받는 제사장들이 나왔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레위 자손들이
닥칠 거예요. 그래서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깨끗이 정화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금은과 같이 연단해서 다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약 시대 보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신약 성도들까지 의미하고요. 또 이게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연단과 환란이 있으시죠? 있어요. 그래서 연단과 환란이 있으실 때 또 이제 어떤 괴로움이 있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훈련하셔서 이 남은 자를 만드시는구나 하면서 일단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되고요. 아까 보면은 그리스도 자신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로 그 비눗물로 언급한 데 의해서 여기서는요. 금속을 정제하는 그 재련사라 그래요. 재련사의 모습으로 묘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깨끗이 불순물을 없애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불순물이 제거되셨어요? 하나님이 불순물이 제거 안 되면요. 제거될 때까지 연단하신대요. 이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남은 자로 깨끗한 자를 만드신대요. 겁나죠? 겁나죠? 근데 이런 과정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시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세요. 그래서 옛날과 고대는 이스라엘이 함께 순종했던 과거의 시대, 그 모세 시대나 다윗의 시대를 나타내요. 그때는 여기서 보면 그때라고 나오잖아요. 그때는 신약 시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의 제물이 될 것을요 암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로마서 12장 1절 한번 PPT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지금 어떤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는 동물들을 바쳤잖아요. 소, 양, 염소. 지금은 누가 제물이래요? 내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가끔 와도 문제이고 자주 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주가 오면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이게 제대로 산제물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외우세요. 외우셔가지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부터 습관 들여주세요. 계속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들이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오지 이렇고 끝나고 빨리 가서 뭐 간식 먹고 뭐 하고 뭐 해야지 이런 식의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뿌리 박히면 하나님이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연단의 불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요 저는 처음부터 이게 박혀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 거짓말하는 것 같죠? 근데 지금도요 예배면 그러니까 예배가 어떨 때 힘들 때 있잖아요. 솔직히 힘들 때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야. 너무 괴로워 막. 찬양이 막 신령과 진정으로 안 하고 막 그럴 때 너무 괴로워요. 왜냐면 습관이 제대로 다졌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예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찬양하려면 저는 그래서 제가 애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 찬양하는데 왜 입을 안 벌려?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하나님께 왔잖아. 그럼 몰라서 못해. 몰라서 모르는 찬양 여기서 따라하면 되지 그냥. 제가 해보니까 따라하면 돼요. 영어도 모르면 그냥 따라하면 돼요. 조금만 반박자가 늦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말도 반박자만 늦으면 되는데 안 하겠다는 의도야. 그래서 이게 사실 소용없어 애들 와도. 이거 부모님들 집에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령과 진정 산제물이 돼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하는 대로 해. 따라해. 찬양할 때 넌 찬양하고 말씀대로 귀 쫑긋 세우고 말씀 드릴 때 애들이 조는 건 자는 건 상관없잖아요. 자는 건 괜찮아. 자는 건 상관없지만 그것도 꿀잠이거든요. 놀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 무릎에 와서 계속 자. 기도 끝날 때까지. 너무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부터 이 습관이 돼.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 애들도 놀게 하지 말고 엄마들이 제대로 하라는 거야. 다 남들은 이거 할 수 없어요. 남의 데리고. 내 자식은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봐주니까 안 되는 거거든. 정확히 봐줄 건 봐주고. 아멘? 사랑은 마음껏 해주고. 노는 해보세요. 노는 노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식이 도둑질하면 사랑해준다고 도둑질하고 놔두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래? 말씀이잖아 지금.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바꿔요, 우리 자녀. 근데 냅둬 그냥 떠들든지 뭐하지 찬양을 하든 말든지 뭐라 냅둬. 누가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교사 간사 권위 없어요. 권위 있지만 첫째 권위는 부모예요. 해봐, 부모. 내가 자녀에 대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막 열변을 토했네 막.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나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보면은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한대요. 여기 지금 다 악한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2장 17절 아까 처음 읽으셨잖아요. 이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야? 이 악의적인 질문으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던 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릴 때는 하나님이 좀 익숙하자고 넘어가요. 아유 그냥 베이비니까. 근데 우리 장성한 분량이 돼서 이러면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달라요. 그래? 너 그래 나도 먹게. 알아서 해. 어? 내가 그렇게 보호해 줬는데 그래 알아서 해. 이렇게 나.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을 더 알아가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할수록 이제는 우리 아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는 하나님보다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성장하는 우리의 본분이에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시고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2장 17절에 하나님인데 악의전 짐을 여러 괴롭게 했던 자들이잖아요. 여기서 마지막에 언급한 이 말씀 중에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5절에 보면 나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앞에서 그 말한 범죄자들을 포괄적으로 이런 범죄를 가장 근본적으로 범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서우면 애들이 나한테 함부로 해요, 안 해요? 못하죠. 하나님을 경외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나 자신을 보셔야 돼요. 함부로 하지 않나? 좀 안다고 아는 체하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이런 경외하지 않는 부패한 심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거든요. 사람 됨됨이에요. 그래서 자기 됨됨이가 어떤가 보시고요. 사람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악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말 안 했어 난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한테 범죄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범죄한 거라 그랬어요? 무섭죠. 내가 무슨 하나님한테 했어 사람한테 했잖아. 근데 사람한테 행한 악화 하나님께 그게 동일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한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레벨이에요.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가족끼리 부부간에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왜냐하면 우리가 먼 사람한테 함부로 할 일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한테 함부로 하고 자녀는 또 부모한테 함부로 해. 그리고 부부간에 함부로 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이 아니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하지 말고 만약에 이제 저는 그래요. 함부로 할 때 스탑시켜야 돼요. 우리가 사랑과 교육과 훈계를 잘 못해요.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함부로 하는데 사랑으로 받는 게 아니라 딱 막아주셔야 돼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불변성 이제 변하지 않는 불변성의 속성을 제시하는 말로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따라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아요.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뭐냐면 야곱의 자손들 있잖아요. 자손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원을 얻게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결코 이 야곱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시 난 널 버리지 않을 거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확신하세요? 진짜 확신하세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확신해요.
결코 안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설교가 시작돼요. 말라기 선지자의. 이거 뭐냐 11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많이 들어서 우리는 또 강조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말라기 선지자의 5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여기 뭐냐면 불성실한 11조로 다들 상징된 거예요. 상징, 11조를 상징으로 해서 이스라엘 제약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좀 넓은 의미로 11조를 보셔야 돼요. 제약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제약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또요.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회개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회개의 결과를 제시해요. 회개한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게 돌아오래. 내가 어떻게 돌아가요? 회개.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묻는 거거든요. 그들의 범죄가 이게 어떻게 되면 상습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반복된 범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복적인 상습적인 죄악에 젖어들다 보니까는 그들이 영적인 무지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상태요? 영적인 무지. 이거 이해되시죠? 우리가 죄를 자꾸 짓다 보면요. 죄가 아니야. 무지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됐다고 회개, 똑같은 죄를 반복하자는 게 중독이 그래서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계속 중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죄를 못 이기잖아요. 나 스스로 그냥 이게 죄가 아니야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만들어 버려요. 무슨 죄든지요. 이게 위험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성경을 자기 복음으로 다 해석해 버려요.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건 무지 상태에 들어갔어요.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우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11조 굉장히 교회 안에서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 부담스러운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사실 술 먹거나 뭐 그런 거 잘 진짜 신앙은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웨이스트하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생각했을 때 그런 거 생각하고 하면 이렇게 내도 되는 분량인데 근데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낼 때는 조금 장기전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한번 11조를 다 내고서는 다음 달에 채워지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채워져. 사실 그래요. 그거 2달 냈어. 안 채워져. 계속 어려워. 3달 냈어. 어려워. 1년 냈어. 어려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면은 재정 관리가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재정 관리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남은 걸로 중요한 거 쓰고 그 다음에 웨이스트 할 수 없는 부분을 줄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요. 일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일을 못할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들이 다 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사역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들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남편들에게 물건을 풀어달라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사역의 길이 막혀요.
남편의 물건을 풀어달라고 우리가 강력히 기도하시면서 이제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옛날 12조를 했고 12조가 여러 가지 종류의 12조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시골에서 쌀이 오면 쌀 12조를 해. 성미라 그랬잖아 옛날에는. 그리고 이제 또 저 어떤 경우는 김치에서 김치 12조까지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막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하나가 아니라 그냥 감동이죠. 주의 종은 성리나 감동이었는데 11조와 헌물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 압제하고 이 12조를 왜 했냐면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위해서 12조를 했고요. 또 압제하고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12조를 했어요. 이게 제정된 건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무였다는 거예요. 뭐요? 의무.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했던 11조예요. 의무였다는 점에서 이처럼 11조와 헌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소유를 약탈한 것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가져간 것으로 나는 사실 여기 강조적으로 강조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서. 진심으로 드린 11조와 헌물은요. 축복과 은혜의 조건일 수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내가 10년간 12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10년을 이게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이건 사실 조금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아니에요. 축복과 은혜의 조건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악의적으로 거스르고요. 준행하지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젊은 친구들을 다룰 때는요. 12조 안 낼 경우요. 다음 날에 그 액수만큼 나가게 해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11조를 제대로 낸 분치고 나이 들어서 어려운 분 없어요. 장기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든가 물질이 풀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진짜 온다는 거야. 따라서 이스라엘이 받은 저주는 그들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11조를 안 내므로써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 느헤미야 개혁 이전에는 11조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잖아요. 않아서 성전에 많은 레위인들이 그 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 직분을 버리고요. 그 다음에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요구를 통해 11조의 의무 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확신하셨어요. 보장을 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온전한 11조의 의무 이행이 풍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뭐 또 11조만 내야지 이건 아니에요.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리라 하였잖아요. 그게 참 웃기죠. 나의 집에 11조 내서 나의 집에 먹을 게 있게 하래요. 그럼 11조 안 내면 먹을 게 없다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11조는 또 다른 의미로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필요해요. 쉬운 얘기로 교회를 세우는데 11조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적은 인원이라도요. 그 정원 인원이 100%의 11조를 내면요. 어떤 교회든 돌아가요. 이해되시죠? 성경은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11조만은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10의 1조를 드린다는 건 전체를 드린다는 대표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대표적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물질을 잘 써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물질 쓸 때 어려워요, 되게. 어떤 부분, 습관화되지 않는 분은 되게 어렵거든요. 옛날에 이제 제가 애들한테 이제 간증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직장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직장이 됐어. 한 달에 1,000불을 번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2조 100불을 드리면서 너무 감사했어. 헌금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헌금 저는 옛날 기도 하나님 내가 헌금 봉투에 가득 채서 돈 좀 넣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거든요. 헌금 많이 낼 때만 너무 넣었대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지나면서 이제 5,000불을 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00불을 낸 거야. 와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이 딱 500불 냈어요. 근데 똑딱히 너무 잘 되는 거여서 10,000불을 번 거 한 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1,000불을 내냐. 그다음부터 생각이 좀 바뀌는 거야.
이거 옛날에는 100불 내고 500불 냈는데 지금 1000불씩이나 내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게 기도를 하면서 딜을 했어. 하나님, 제가요 1000불을 내니까 지금 저도 나뭐 살기 힘들고요. 좀 너무 이렇게 하만 하는데 그냥 하나님 그냥 나 내는 500불만 내면 안 될까요? 아니면 이게 근데 100불만 내면 이런 거 딜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오케이 그랬어. 오케이. 그래 100불만 내. 이제부터 너는 월 수입이 1000불만 낼 거야. 우리 인간이 사실 이렇거든요. 조금 내.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우리가 항상 그러지. 돈 없는 사람 그래. 부자니까 많이 하지. 당연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게 보니까 가진 게 많을수록 잘 안 돼. 그리고 가진 게 적을수록 잘 돼요. 어차피 없잖아. 이래도 없나 저래도 없나 똑같아. 근데 가진 게 많을수록 막 모아지잖아. 그러니까 막 좀만 더 하면 모아지는데 좀만 더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실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돈 나올 데가 없잖아 지금 도와줘도. 근데 부자들한테 사실 돈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이제 6번째 논쟁이 들어갑니다. 진짜 마지막 논쟁이 들어가요. 이게 마지막이자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종교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6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거 2장 17절에 계속 언급한 거잖아요. 처음에 할 때. 이게 뭐냐면 2장 17절에 언급된 백성들의 패역함이 악함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두렵고 떨리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요? 한번 해봐요. 이거야. 내가 언제 대적했어? 언제? 날짜 대봐, 날짜. 내가 무슨 말로 대적했어? 이런 식으로 막 대드는 거야, 지금. 14절 보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제 이렇게까지 약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슬프게 행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회개의 의도가 뭐냐면은 회개가 외식적인 거예요. 그들은 회개가 누구를 위한 거면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간구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나 회개하라 해서 회개했는데 왜 내 삶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회개해서 회개했는데 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왜 회개해서 회개했는데 왜 꼬이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고요.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극악이에요. 극악. 아주 악적 극악에 도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가 화를 면하게 된다는 이게 얘기예요. 말이 무섭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전해도 화를 면하게 돼. 재앙을 면하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나온 글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런 글 읽어보면 기독교들은 아주 죽일 죄인이야 보면. 죽일 죄인이에요. 남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죽일 죄인이라고 해석이 돼요. 사실 너무 혼동된 삶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는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거는 죽이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교회가 사랑이 없구나. 교회 가니까 진짜 이거 사랑이 없어서 나는 교회를 가도 이 동성애를 오케이하는 교회를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하은이가 다닐 때 이제 그 신학교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교회를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하셨는데 그 동성애에 대한 그 신학교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동성애자가 오면은 웰컴한대요. 웰컴하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한대요. 우리 교회는 성경에 의해서 동성애를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 너가 예배하는 건 자유롭게 예배해도 되는데 여기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 우리는 너를 히라고 부를 거고 남자라고 부를 거고 화장실은 너는 남자 화장실에 써야 되고 여기서 어떤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지 마. 얘기를 한대요. 오케이 해서 같이 예배 드린대요. 지금 우리가 이 동성애를 허용하냐 안 하냐에 떠나서 이렇게 교회 왔을 때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너가 나를
인권을 침해했어? 나는 쉬할 거야. 그러면 쉬하면요 잡혀가요 그냥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애는 누가 어떻게 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동성애에 대해서 정말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그 데모를 하겠대요. 앞에 나가서 해. 근데 그러면 경찰이 잡아가는데 지금 애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남자애 둘을 키우고 있는데 걔 누가 키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못하겠네요. 그럼 나 잡아가면 누가 키워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혔는데 실질적이지가 않아. 왜 실질적이지가 않냐면요. 여기 동성애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만약에 있을 수도 지금 평균적으로 나타난 자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피부에 안 닿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살고 있고요. 종교다운주의 진화론 무신론으로 성경을 지금 뭘로 만드냐면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뭐요? 휴지 조각. 히스토리. 히스토리인데 그냥 역사책. 역사의 한 인물로 성경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16절부터는요 이제 종말론적 색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요. 이 마지막 부분은 구약 전체를요 요약한 거예요. 동시에 신약의 마지막 부분이 대심판과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거라는 맥을 이으면서 지금 얘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기념책이란 말이 생명책이 아니고 책이란 말이 시편 56장 8절에도 나와요. 근데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 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는 생명책하고는 달라요. 근데 20장 12절에 보면은 책들이라고 나왔어요. 책들. 그리고 또 거기 생명책에 이어지는데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예요. 기념책이란 뭐냐면 이 기념책은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 생명책은 뭐냐면요. 그냥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념책은 특별한 책이에요. 저는 원하기는 이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요.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이름 앞에 존중히 여기는 자. 함부로 하지 않은 그런 자에게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분별하리라.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악한 자들이에요. 시작.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사실 젊은 청년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막 연애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올 수 있는데 저는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서 그 하나님의 정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 여기서 분별하리라는 여기 성경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영적 소경된 악인들은 이 심판의 날에 되어지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징벌 있죠. 악인의 징벌이라는 심판을 본 후에야 그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 때야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랬잖아요. 그들이 막 울면 통곡하는 거야. 울면 통곡하는 거야. 헉! 뭐라 그럴까? 진짜였네? 진짜였네? 진짜였네. 근데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 악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날에 진짜였네? 목사님 말씀이 진짜였네? 간사님들 말씀이 진짜였네? 엄마 아빠 말이 진짜였네? 전 그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엄마 아빠 말이 진짜였네? 주여 더 가슴이 찢어지죠. 가슴이 찢어져요. 믿지 않는 부모님도 있잖아요. 그때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뭐예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가올 심판의 날에 4장 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이 이제 소선지자 속에서 계속 멸망할 거 얘기했잖아요. 사실 근데 말라기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말라기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의 형벌을 하신다고 나오셨잖아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은 용광로 불 같은 날 있잖아요. 극렬한 용광로가 풀무불이에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은 전 우주적인 최후 심판이 시행되는 무슨 날? 해보세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악인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해요. 지금 정말 억울하게 고통당하시는 것들. 여기서 보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했잖아요. 가지만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남기지 않는데요. 뿌리. 악인의 완전한 멸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될 거라는 거예요. 그 뿌리까지 불살려져서 남지 않게 한다는 사실은 그 성장의 근원이잖아. 뿌리가. 악의 근원을 영원히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이라는 게 없잖아요. 영원히 제거해버려요. 제버려한 뜻으로 심판날에 있어 악의 완전한 소멸을 암시해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외국 분 중에 나이 드신 분이 굉장히 강팍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더 안타까워. 왜냐면 우리가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더 소리 질러요. 막.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비웃구가. 나는 뭐 무신론자야? 뭐 진화론자? 이런 식으로 비웃고 가요.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나이 드신 부모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2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뭐냐면요. 의로움이,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는 의로움이 해처럼 비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해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1절과 지금 대조적인 말이잖아요. 신앙을 지키는 의인들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인데요. 받게 될 하나님의 구원 상급을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공의로운 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요. 자신을 지칭하시고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영생의 구원을 입은 의인들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완전한 자유 못 누리죠? 못 누려요. 영생이 뭔지 아세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진짜 영생이 있다고 믿으세요. 진짜 영생이 있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 리마인드 시켜요. 진짜 영생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못 이기잖아. 조금만 기분 나쁘게도 어때요?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 할 수 없어. 그런 건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영생, 다시 복음으로 가세요. 복음. 제가 치유를 하지만 복음 빠진 치유는 없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굿뉴스가 있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제 2절에 이제 이어서 심판 이전에 의인들의 박해 속에서 멸시하고 천대하던 악인들 있죠. 우리가 이제 3년 만에 이제 그런 어떤 대환란의 시기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휴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니면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악인들이 도리어 사람들의 발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발에 밟히는 재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발에 밟히는 재처럼 사람들의 그 있잖아요. 다 탄 거 남은 거 그 재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시편 73편에도 말씀했잖아. 왜 악인들이 잘 살아? 근데 그들의 마지막 날을 보라. 그들은 마지막에 어둠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이게 정확히 나눠지지 않으면 왜 저 사람은 내가 나보다 못났는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가지고 있고 좋은 남편 있고 좋은 와이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나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왜 이러고 살아?
이렇게 막 계속 가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으로서 육을 잊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괜찮아요. 다시 빨리 돌이키세요. 괜찮아요. 빨리 돌이키세요. 내 감정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정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그걸 죄라고 안 해요.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부러웠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부러움을 가지고 원망, 불평이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게 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요. 그냥 건강 지켜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정말 가장 감사하다는 거.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신분. 우리 신분을 제대로 알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멀쩡하고 떳떳해. 조금만 힘들면 막 인상 기가 내 신분이요. 4절 6절은요. 다음 4절 6절을 보시는데 여섯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말라기 전체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재언급한 일종의 부록으로 볼 수 있어요. 부록인데 우리가 편지를 쓰면 PS라고 나오잖아요. 추신. 포스트 스크립트 나오는데 이걸로 볼 수 있어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라기 전체를 통해 줄곧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 이거잖아요. 우리가 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지켜요. 말씀대로 살아라. 모세 율법 준수의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 지켜야 된다는 점에서 이 율법에 대한 잠깐 지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게 여전히 그들에게 있다는 걸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 계속 너희들이 이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어떤 데는 살고 어떤 데 안 살고 아니라 계속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호렙산이라고 나오잖아요. 호렙산하고 시내산, 다른 산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다른 산은 아니고요. 호렙산이라는 큰 산 속에 큰 산에 그 줄기나 또 아니면 그 지역적 생태적 위치적으로 이제 거기를 시내산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은 4절에 이어서요. 두 번째 부록이에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5절은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출현을 얘기하는데 5절에서 엘리야는 엘리야와 유사한 심령과 능력을 가진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엘리야와 세례 요한 사이에 많은 같은 점이 있어요. 그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경건한 삶으로 인도했어요. 경건한 삶을 인도했고요. 두려운 심판을 예고했어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그 다음에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황에서 두 분이 사역했다는 거예요.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나왔잖아요. 3장 2절에서 얘기한 세례 요한의 출현을 지시하는 것은 여기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을 지금 제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여기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5절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 18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 근데 어떤 분은 이거 그럼 제사도 드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없어진 법이 있고 지켜야 될 의식법이 있고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법들이 있어요. 저번에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마땅히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경청하고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재림하신 메시아를 기다리시잖아요. 기다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6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가는 엘리야예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예,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했잖아요. 구체적인 사역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가족 간의 화목이나 그 다음에 백성 간의 화해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요.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이전 조상들의 경건한 믿음을 본받게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잖아.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땅은 이스라엘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이스라엘이 죄악이 넘칠 때마다 그 땅은 백성들의 거주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흩어지게 만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모압과 암몬 다 쳐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적 징벌로 인해서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는 세례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이 말라기하고 같이 이어져서 세례요한이 처음에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은 곧 이러한 저주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 들으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야, 오늘 회개하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회개만 남으면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많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 이렇게 양육을 통해서 정말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거는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 빛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 먼지가 보여요. 그래서 갈수록 왜 죄가 보이는 거야. 저는 갈수록 죄가 안 보일 줄 알았어. 그냥 큰 죄 다 회개했거든요. 큰 죄 다 회개해서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그 남아있는 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됐었어요. 우리 삶에서 저주를 면할 수 있는 길은요, 회개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요, 우리 그 아내들, 와이프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을 존경함으로 순종해라, 복종해라. 사실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돌파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안 되면 말씀의 돌파가 안 되고 성경이 열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들이 힘들어하는 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래. 나도 힘들게 어떻게 사랑해. 이거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남편들이 이 사랑을 하래요. 이건 더 못할 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할 때 가정이 살고요. 자녀가 살아요. 아무리 교육 안 시켜, 교육이 애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정이 아이들을 살려요. 이런 가정이 모인 교회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재림하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슨 세대? 영광의 세대. 와우. 해보세요. 와우. 어떤 사람은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어. 누구야? 빨리 대답해. 겁나마. 아닌데. 와우가 안 나와. 와우가 안 나오는 사람 있어. 근데 어떨 땐 그래요. 솔직히 겁나마. 나 지금 빨리 회개부터 해야겠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발악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강력한 파워풀한 돌파의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세대예요. 돌파의 세대예요. 지금은요, 악한 영과 싸우는 게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은혜. 그래, 은혜. 은혜. 은혜 받고 악한 영한테 맨날 얻어 터져. 맨날 얻어 터져. 지금은 은혜가 오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와 돌파, 강력한 무기로 싸울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요. 모두가 하나같이 전부 다. 우리 크리스찬들,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몇 사람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점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을 통해서 정확히 아셨죠? 그리고 이제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그만 비틀거리고. 제 얘기, 우리 각자 얘기죠. 그만 비틀거리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 여기 율법 계속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다시 재림하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영의 눈을 열어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말씀이 열어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